루이스 볼법 교리 시간이죠. 7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워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워볼 때 저희들이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예배 시간을 갖는 게 그저 시간 때우기나 그저 참석했다가 그냥 파하고 헤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강력한 어떤 그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시간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배우게 될 텐데,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교리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신앙의 근간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시간에 드렸던 것처럼 진짜 신앙의 어떤 확신, 뚜렷한 어떤 주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자기 중심이 없으면 좀 곤란해지겠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좀 기억을 해 두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그냥 배우는 것이 이론적인 것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이론적인 어떤 그 배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더욱더 깊은 은혜로 자리 잡아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한일서 5장 20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에 대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분 예수는 누구다? 참 하나님이고 영생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3시간을 제가 1시간에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길고 너무 힘드니까 3개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첫 번째 시간에 이 하나님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에 관한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게 지식이 있느냐 이런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인간은 어떻게? 인간은 육신이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절대로 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 오늘 본 말씀 중에 다 그런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인간이 영을 이해한다거나 영을 안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을 알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사람, 영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두개인들, 그 훌륭한 사두개인들조차도 영이 없다 그랬어요. 세계가 없다, 부활이 없고 영이 없고 천사가 없다. 3가지를 부인한다 그랬죠. 어쨌든지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것은 루이스 볼법 교재에 있는 말씀을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하나씩 제공해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것들은 내가 몇 번 읽어보면서 이런 말씀들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 말씀도 제 어떤 의견도 조금씩 가끔 가다가 배제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이 조금 딱딱하죠. 딱딱해서 잘 이해하기가 좀 공부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전히는 알 수는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알 수 없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가질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도 가질 수 없다.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알 수는 있다. 조금은 알 수는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인간 자신의 능력에만 맡겨두면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개혁 신앙 안에는 교회의 어떤 가르침이 없어도, 목회자의 어떤 설교나 가르침이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개혁파의 교리의 신앙의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가 그런 어떤 전적으로 그런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전적으로 성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신부죠. 그때 교부인데 신부들이 설교한 설교 내용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신부들,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만 가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 평신도, 일반 성도들에게조차도 이렇게 성경의 손에 들 수 있게 되었느냐? 그 천주교를 개혁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 이제 교회가 생겨났죠. 이걸 개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개혁신학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막 옛날에 라틴어라고 그래가지고, 라틴어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떤 라틴어 성경이 좀 어렵다 그래요. 이 라틴어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이제 막 번역을 하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절대로 번역이 없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신부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교황이 해석을 하면 신부들이 따라서 그리고 따라서 한 그 해석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로 성경을 읽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일반 성도들도 그때 이제 인쇄술이 발달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갖게 됐고, 오늘날 우리들에게조차도 이렇게 성경이 손에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 개혁신앙은, 그래서 개혁신앙은 어떻게 했나? 성도 자신이 정상적인, 오늘 말씀에도 좀 이따 나오지만, 정상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교회 가르침이나 목사의 설교가 없어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깨우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그러나 이것이 인간 자신의 능력에만 맡겨두면 절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버려요. 좀 곤란하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그 뜻이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그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강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좀 곤란해요. 자기 멋대로 신앙과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너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인간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능력대로, 자기 어떤 생각대로, 사도 베드로도 그랬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다가 멸망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에레미야 23장 30절에 보면 인간 자신의 능력에만 맡겨두면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올바로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 자기 어떤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있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이다. 내 말을 도적질하는 목회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오늘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인간 자신의 능력에만 맡겨두면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교리에는 이 말씀만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성경을 인용한 것은 제가 여기에 적합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 건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들도 성경을 정확히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도적질.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만은 얼마나 이것을 마음에 무섭게 받아들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4, 5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있는데 아침에도 그랬죠.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잘못된 피조물로 바꾼다. 오늘 오전에는 뭐예요?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 중에 그 피조물 중에 어떠한 것을 경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오늘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 근데 인간들은 제대로 정확한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데, 이 거짓 것이 뭐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돈이 더 좋다라고, 자기 명예가 더 좋다라고, 권세가 이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권세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은 없어요. 인간의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강한 어떤 결단력, 하나에 올인하고 몰입하는 그 어떤 힘, 인간의 힘, 이건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지금은 이제 5가 때 6과 7과에 가보면 제가 그런 말씀 다 드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 불신앙의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딱 다잡고 결심을 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딱 일로 매진, 몰입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요즘 말하는 올인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사상 누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의 능력에만 맡겨두면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올바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의 그 가르침, 다시 말하면 스승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천적인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배운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지식이, 인간에게 지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후천적인 것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배워서 또 누구한테 또 무엇을 보고 깨달아서 알게 되는, 이런 것이 후천적이죠. 선천적인 것은 뭐냐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게 교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딱딱하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이게 지금 그런 말이에요. 자, 인간은 선천적으로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는 또 아니다. 그래. 이게 굉장히 말이 좀 이상하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인간에게는 선천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선천적인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가졌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는 또한 이것 또한 나면서부터죠. 선천적 나면서부터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을 갖고 태어났느냐?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참 말이 좀 복잡하죠. 교리는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법전을 보면 정말로 헷갈리죠. 뭐 아주 전문 용어들이 법적 용어들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일반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전혀 몰라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올바른 신앙이라고, 올바른 인간, 이게 뭐냐면, 이게 말이 참 애매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상태. 어떤 것이 정상적인 상태일까? 여러분들, 저도 이 말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정상적인 상태가 무엇일까? 각기 나름대로 좀 곤란하겠죠. 해석이 아주 분분하니까 곤란할 겁니다. 그러나 한번 봅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에 관한 일정한 지식이 자연히 생겨났다. 위에서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일정한 지식이 자연히 생겨난다.
참 말이 좀 복잡하죠. 이 교리가 이래서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성질의 지식이란 말인데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지금 앞으로 제가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문장을 제가 네 개로 이렇게 센텐스를 구분을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를 해드리는 건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근데 진짜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하나님을 이제 몰라버리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죽었다라, 영적인 의미에서 영이 죽었다라는 뜻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릇터기는 남겨진 것다. 그릇터기는 남겨졌다. 하나님의 모양, 성부의, 성자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인간에게 주어져서 그 인간이 이제 생명이 됐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혼의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영이 죽어버린 그냥 혼만 있는 혼의 상태다. 혼의 상태 속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불신앙 속에서도 자기의 결심, 마음을 딱 다잡으면 그 마음에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우리는 신념이라고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성공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기 때문에 사상누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거의 사상누각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영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영이 죽었어도 그릇터기는 남겨있다. 혼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영이 죽었다. 정령 죽으리라 혼이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고 그릇터기가 남겨진 것 같다. 남겨진 것처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릇터기는 뭐예요? 인간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그릇터기. 다시 말해 혼은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그릇터기가 남겨진 것처럼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곳 속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무의식을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무의식을 인식하지 못해도 무의식을 자기가 인지하지 못해도 세상 살아나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자기 의식 속에서만 살아가도 돼요. 근데 의식 속에 살아가는 자기의 내면의 그 무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제가 말하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종교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레오바고 가운데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갔죠. 그런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단지들이 있었죠. 이런 신, 막 신의 이름을 적어놓은 신주들이죠. 신주를 다 세워놨는데 마지막에, 자기들이 아는 신들은 뭐 아데미 신이니, 뭐 몰렉 신이니, 무슨 신이니, 적어놓고 맨 마지막에 그래도 자기들이 모를 신이 있기 때문에 이름 모를 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써놨어요. 신주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겁니다. 아레오바고 가운데 그 지역이 아레오바고라는 마을인데 거기에 그 도시 가운데 가서 이제 아테네죠. 요즘에 말하는 아테네인데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니 신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내가 그 신주를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편말도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그 누군지를 너희들이 모르는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이 신은 누구냐면 너희들이 생명이 죽어도 너희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뭐가 많다? 종교성이 많아. 너희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지만 다른 어떠한 신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무의식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영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영이 죽었어도 인간들은 무엇인가 의지하고 하자 하는 그러한
그런 심성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은 선천적으로 무엇인가 강력한 대상을 믿고 싶고 의지하고자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이 죽었어도 혼에 그루터기, 나무를 자르면 그루터기, 뿌리 둥치가 있죠. 그걸 그루터기라고 그러는데 그 그루터기, 인간에게 아무리 영이 죽었어도 인간의 그 혼 속에서조차도 하나님, 다시 말하면 강력한 대상을 믿고자 하는 그 종교적인 심성,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정이 굉장한 유교 집안인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뭐 분란을 안 지키려고 조용조용 그냥 대충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번에 아주 분란이 있었는데 저희 셋째는 엄청 강력합니다. 강력한데도 그래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저희 아버님 사진을 놓고 거기에 이제 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한테 내가 절을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굉장히 그것은 이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모든 인간에게는 어떤 신에 대한 강력한 것에 대한 어떤 자기 마음을 의지하고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다른 것에 대한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종교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아까 교리신학 교재의 말씀 속에는 인간에게는 선천적인 하나님에 대한 선천적인 지식이 있다. 그러나 그 선천적인 지식은 인간이 본연에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또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후천적인 지식입니다. 살아가면서 배웠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참 기가 막히다. 수천 년이 지나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결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넘어가네. 1년이면 12달이 정확하게, 또 12달이면 한 달이면 30일, 31일이 또 정확하게 하루면 12시간, 12시간씩 해갖고 24시간 정확하게, 이것이 이게 오차도 없이 너무 정확하게 흘러가네. 이거 기가 막히죠.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차에 그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 블랙박스가 아무리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놔도 우리가 지키는 시간하고 이렇게 좀 느리더라고요. 흘러가는 시간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만 지나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차가 생겨요. 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절대로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세상을 보니까 자연 우주 만물을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지금도 전혀 변함없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참 기가 막히다. 이 세상을 누가 이렇게 움직일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일반 계시예요. 누가 세상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12달, 한 달에 30일, 31일 또 하루에는 24시간 참 기가 막히다. 누가 이렇게 이 시간을 운영해 가면서 이렇게 해를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떴다가 또 그 자리에 주고 또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죠.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도대체 누가 할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세상을 움직이고 주장하고 조정하는 분이 계실 거야. 이것이 뭐 일반 계시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년이 없지만, 우리도 안식년이 아니라 1년을 열심히 근무를 하면 휴가를 주죠.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줍니다. 그죠? 그러면 하루를 열심히 잘 살면 하루에 대한 휴가가 언제? 밤이잖아요. 피곤한 몸을 쉬는 밤이에요.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마지막에 또 하루를 휴가를 주잖아요. 안식일이죠. 이런 걸 보면 하루를 열심히 수고하니까 하루의 휴가가 밤이 있고 일주일을 열심히 일하니까 일주일에 대한 하루의 휴가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안식년은 없지만 6년을 또 열심히 일을 하면 안식년 한 해 1년을 또 휴가를 주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인생을 열심히 살면 인생의 끝에는 휴가가 있을 것이다. 이게 뭐요?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루에 열심히 살면 하루를 쉴 수 있는 휴가인 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일주일을 열심히 살면 하루의 휴가인 주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인생을 열심히 살면 인생의
그 후반부에 그 휴가인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을 안 하려고 그래.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반 계시요. 우리 삶 속에서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이것을 조정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진짜 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 계시는 뭐라고?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후천적인 지식, 배워서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지식은 인간의 후천적인 지식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데 이걸 자꾸 제가 이제 막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의식적으로 이거예요. 이런 내용을 의식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데 열심히 추구해야 합니다. 또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천적 지식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선천적으로는 아주 조금밖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후천적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또 의식적으로 거기에다 관심을 집중을 해서 알려고 하면 많이 알아진다. 네, 그래서 선천적인 지식의 그 어떠한 범위, 그 크기보다 넘어서는 더 엄청나게 큰 알물, 지식을,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뭐라고 썼는데 간절히 너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만나줘 보세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안 만나주시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그냥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내 마음 전체를 떠놓고 나 하나님 안 만나주신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졸라대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흔치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그렇게 없거든요. 대충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먹을 만큼 또 세상에 살 만큼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만큼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안 그래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여기 이런 말씀은 제 교리 책에 없는 제가 여기다가 부연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서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이나 전심이나 똑같은 말인데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쉽게 제 말로는 너 한번 죽었다 깨어나야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자 너무 간절해서 죽을 정도로 그게 전심이고 그게 간절이고 대충 하나님 만나주세요. 한 열흘 울고 한 달 울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참 이게 불만이라고 해서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불만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요 40일 작정기도 40을 해갖고 하나님을 만났느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니 그러지만 저는 10년을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요. 완전한 응답이 없어요. 조만한 응답은 있지만 완전한 완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당히 불만이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40일을 저기 작정을 하고 4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저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면 저는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16년 동안 하루에 1시간 반씩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해요. 어쨌든지 저는 지금 제 말을 뭘로 표현하면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한 예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천적인 지식은 우리가 의식적이고 계속적인 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전심으로 간절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성경 안에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 말이고 그만큼이고 이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을 마감하게 될 한 6문제 나옵니다. 자, 인간은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시편 8편 3, 4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고 우리를 권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몰라요. 인간이 무엇인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께서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주께서 저희를 권고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선천적인 지식이 조금 있다 그랬죠. 무의식적인. 그것을 저희는 이제 사도 바울은 종교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다가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을 찾아오셨잖아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서 무화과나무 그늘에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절대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자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그 종들에게 어떤 종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정하시는 전심으로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십니다. 앞으로 7년 대화할 날에 어떤 징조가 있으면 어떤 그 시작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종들에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계에서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저 자신 개인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자기 후방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완전히 깔아뭉개잖아요. 다 그냥 영국에 가서도 아주 그냥 어마어마했대. 어마어마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이제 싫어하잖아요. 점차 이렇게 될 겁니다. 미국이 완전히 외톨이가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음녀가 외톨이가 된다라는 말. 이게 계시록 18장입니다. 음녀 옆에 붙어 있었던 열뿔이 뭐요? 지금 구라파 지역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의 그 땅이었죠. 거기가 구라파 지역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열뿔이 옛날에는 음녀하고 친구였는데 이제는 음녀를 완전히 등을 지고 누구에게로 가서 붙어요? 짐승에게 가서 붙어요. 이 짐승이 누구요? 러시아라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대표적인 구라파에서 민주적인 나라는 아니지만 터키가 나라인데 이 터키는 이전까지는 굉장한 친미적인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완전히 소련으로 붙어 있죠. 시리아 내전 이거 해가지고 터키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가까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녀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세 가지 종교입니다. 다른 이슬람교나 불교나 무슨 여러 종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니까 놔두더라도 이 세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타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이 세 종교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음녀가 점점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라는 말씀까지 제가 다 드리지는 않겠지만 음녀가 외톨이가 되고요. 음녀의 친구였던 열뿔이 이제는 짐승에게 붙어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짐승이 음녀를 완전히 패망을 시킬 것이다. 그렇다기만 남겨놓을 것이다. 그게 계시록 18장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이런 내용들이 영적인 내용들이 보여줍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지금 트럼프 너무 잘한다는 우리는 그냥 우리 한국 국기하고 미국 성적이 갖고 나와서 그냥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글쎄요 제 마음속에는 좀 아쉬워요. 안타까운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또 알 수 있을까? 전혀 알 수 없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냐?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자, 욥기서 11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모른다 이 말이죠. 시편 139편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기묘해서 그리고 또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그러죠. 자, 3번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을 때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로소 참된 자 예수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를 알 수 있다. 그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을 때. 방금 제가 예수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을 때 예수의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여호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 참된 자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지혜와 느낌을 주셨습니다. 이 지혜와 느낌은 후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의식적으로 많이 배워야 되고 계속해서 추구해야 돼요. 그런 모습이죠.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학문의 학벌, 학식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뭡니까? 늘 말씀을 드렸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세상적인 어떤 관원의 벼슬아치들의 그런 관원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이거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은 뭐요? 학문적인 내용이에요. 국어학이니 영어학이니 무슨 뭐 철학이니 심리학이니 뭐 이런 거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죠. 이런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다. 다른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이해하실 수 바랍니다. 4번.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일을 하실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 뭐요? 진리를 알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진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론적으로는 배웁니다. 우선 마음적으로 인식하고 이론적으로. 근데 그게 직접 체험이 되면 성령이 역사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시는데 이 증거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영을 아직 받지 않는 일반적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만 합니다. 그것이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믿음이라고 제가 이제 인정을 해주겠지만 그 믿음 아니면 아직은 체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야 비로소 아버지를 진짜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좀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중에 체험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누구의 도움으로 가능했어요? 마태 16장 16, 17절인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무엇을 알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으로 학문의 어떠한 가르침으로 종교적인 어떠한 종교 교육으로 너희들이 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셔서 네가 나를 알게 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전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그렇게 됐죠.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생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줘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아직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영을 아직은 얻기 전까지는 그냥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의식적으로 배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천적인 지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안의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네?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확 넓어진 여러분들의 믿음 또 지식, 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일부를 생각해 보았나이다. 우리들에게 선천적인 지식과 후천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강력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정착되어가는 귀한 발걸음, 귀한 과정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